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8장 네. 공부했는데 어떤 내용 기억나시나요? 수냄 여인이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그렇죠. 한 7년 만에 다시 집과 땅을 되찾는 얘기였어요. 맞아. 네, 그리고 저는 하사엘이 베나닷 왕의 그 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그 왕이 병으로는 안 죽을 거지만 죽을 거다. 맞아요. 그리고 하사엘을 보면서 막 울어. 울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 네,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권력을 또 행사해가지고 네.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 되게 악하게 또 악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네. 엘리사의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 9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기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돼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좀 슬픈 느낌이 많이 듭니다.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피해 역사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조르주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미제레레라고 하는 그림 판화 연작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작품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 교수형에 처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그 밑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예. 호모 호미니 루푸스 그렇게 적어요. 라틴어입니다. 네.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다 라고 한 말이죠. 이것은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홉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갈등 이게 역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반대쪽에 서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은 인간이 본래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제도와 역사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기도 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 어느 쪽이 그러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를 원하는 생명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20세기에 인류에게 주었던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생명 외경 사상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었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귀히 여겨야 하고 아껴야 하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끼지 못하고 있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인류 역사를 돌아봐도 인간의 역사는 그런 갈등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사가 슬프다고 하는 까닭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광활한 공간 속에서 내가 지구라고 하는 곳에 왔고 그리고 이 지구에 정말 기가 막힌 인간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우주적 기적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게 전쟁, 테러, 폭력, 린치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이걸 보면은 인간처럼 슬픈 족속이 없는 것 같다. 그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열왕기하 9장이 흥미진진할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네. 좋은 의미의 흥미진진이 아니라 너무 슬퍼. 인간 역사의 비극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담하게 나타나는지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수업 열왕기서 34강 예후시대. 말문을 열기 위해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어주세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네. 엘리사가 또다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네. 뭐 얘기한 그대로 이것은 이야기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엘리사가 수련생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허리를 동여라.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건 뭐죠? 어떤 일이 급박하다라고 하는 걸 나타냅니다. 지금 아주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사람들 체포할 때 보면 이렇게 허리춤을 딱 붙잡고 이렇게 이제 붙잡는데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랍니다. 길르앗 라못입니다. 자,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그곳에 가거든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하고 말합니다. 네. 네. 그 사람을 찾거든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골방으로 가라 한 얘기예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선언하라. 그 선언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문을 열고 지체 없이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가 짤막하지만 어마어마한 네.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허리를 동여라, 기름병을 챙겨라,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아주 그 단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명령이 급박합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연체 문장을 볼 때하고 간결체 문장을 볼 때하고 호흡이 달라지죠. 네. 짤막하게 얘기할 때는 우리 호흡이 가빠져요. 속도감 있게 갑니다. 그런데 만연체 문장을 보면은 복잡해요. 근데 인생을 설명할 때는 만연체가 더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연체 문장 가운데 참 어려운 게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어떤 땐 한 문장이 몇 페이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복잡하죠. 네. 어떤 사람이 계산하기도 했는데 그 한 줄 이렇게 늘어 쓴 거를 포도주병 아래에다 감으면 몇 줄이 된다고 그랬더라. 뭐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사람들 참 재밌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일부러 그런 거죠. 삶의 복잡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연체 문장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때 만연체로 안 씁니다. 간결하게. 자, 허리를 동여라, 기름병을 들어라,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예후를 찾아라, 은밀하게 불러내라, 골방으로 가라. 네. 기름을 부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언하라, 그리고 달아나라. 네. 굉장히 이게 이제 음악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프레스 네. 빨라야 돼. 이게 지금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지시를 받은 최초의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16절에 등장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5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때로부터. 그렇게 해서 아합, 아하시아, 요람으로 권력이 승계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천천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현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미래의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현재의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까닭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까닭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합 시대에 이세벨과 더불어서 수없이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피 흘린 값을 갚아주기 위해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결국 그 때문에 아합 집안은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바하사의 집안처럼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장사해 줄 사람처럼 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모든 메시지를 전한 후에 예언자의 수련생이 문을 열고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그 예언자 수련생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게 보면 언제나 큰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 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탁 돌려놓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사건 하나가 격발장치처럼 역사를 혼돈의 무대로 바꿔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대의 역사가들은 예후의 쿠데타를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예후의 쿠데타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후의 쿠데타가 왜 일어났을까? 돌이켜보니까 그가 권력에 대한 야심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의지를 그가 대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역사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객관적 사실을 기록해야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네. 네. 그렇죠. 동일한 사건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고요. 네. 네.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객관적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해석된 사실밖에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건 혹은 사실을 볼 때 자기의 입장을 반영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지 할 건지 말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를 보면은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오기 전에 여러 별들을 다니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 뭐 해요? 그러니까 기록한다. 뭘 기록해? 다 기록해. 뭐든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별에 있는 꽃도 기록을 할까? 이렇게 물어요. 그건 안 해. 왜 안 해요? 그거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 그건 그거 시들어버리는 거. 이건 난 기록 안 해. 이렇게 해요. 슬퍼져요. 시들어버린다? 이게 어린 왕자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내가 객관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네. 해석하는 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해석된 역사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해석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거슬러서 그 사건의 의미가 참상이 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돌이켜 생각함입니다.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요. 왜? 현재라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언제나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네. 벌어진 그 사건이 현재의 의미는 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 그 사건이 날 만들었어. 맞아.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죠? 항상 돌이켜 생각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 반성이기도 하고요. 해석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후에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두고 사람들은 후대에 생각하죠. 왜 이런 쿠데타가 가능했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계속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골방에 있던 예후가 은밀하게 소환돼 가지고 그죠? 그 무리 가운데 있던 예후가 은밀하게 소환돼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죠? 네. 다 하고 예후가 무리에게로 돌아갑니다. 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해. 자, 평안하냐?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평안하냐? 좋은 소식입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져온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참 여호와의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요 멸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 생각입니다. 신접한 자야. 네. 제정신이 아니고 신에게 씌운 자라는 거죠. 이게 광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기 일종의. 그러니까 예후가 이러저러 합다고 바로 얘기 안 합니다. 네. 그가 누구고 무슨 말을 했을지 알 것 아니요. 이렇게 한 자락을 이제 깔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인데요. 예언자를 여기 뭐로 보냐면 결국 광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기에 사로잡힌 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 광기라고 얘기했지만은 나쁜 표현이라기보다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외심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나보다 압도적인 크기 앞에서 느끼고 있는 외경심입니다. 네.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설 때 경외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험을 흔히 노미노제적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종교학에서는 내가 일상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그리고 통합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매혹입니다. 두려움, 떨림이죠. 예. 그리고 매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떨기나무 앞에서 엎드렸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호로록 사라지지 않아요. 네. 두려운 광경입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웠지만은 그게 끄는 힘이 있죠. 그게 그 앞으로 갑니다. 경외심이라는 게 이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 너머의 세계를 흘낏 보는 거예요. 섬광처럼. 흘낏 보는 거예요. 경외심입니다. 여기 미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바로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플라톤이 이상국가론 얘기하거든요. 이상국가는 누가 지배하냐면 철인왕, 철학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이상적인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계급들이 있죠. 군사 계급도 있고 노동하는 계급도 있고 여러 계급들이 있는데 지배하는 사람 누구여야 하냐? 철학자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철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 나라에서는. 네. 근데 그 나라에 없어져야 될 게 뭐냐면 감정을 자극하는 거. 왜냐하면 감정은 이성과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시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의 감성을. 네.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시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태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시인은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날에도 누가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면 와, 뮤즈 여신이 함께 하나 봐. 그렇죠? 네. 저 음악의 신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신들리지 않으면 저렇게 못해.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신들리면 광기예요. 그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이런 것입니다. 예후가 넌지시 뭐 다 알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알고 싶어져요. 뭔데? 제발.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해요. 막. 아이, 또 됐어. 잠 못 자요 그러면. 그죠? 네. 예후가 한번 그렇게 요보를 한 다음에 슬그머니 얘기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얘기해요.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즉시 뭘 하냐면 황급히 일어나 각자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이 되었던 전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관리로 일할 때,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돌아갈 때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그때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히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지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서 10지파를 내게 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은밀한 일이었는데 솔로몬의 정보원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네. 얘기를 딱 하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살게 되죠. 시삭에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왕권을 교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신하들은 예후의 벗들은 바로 예후를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왕을 성별하는 모든 절차를 다 수행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죠. 네. 그 사람들이 인정했죠. 그리고 나팔 소리와 환호성 소리를 통해서 예후가 왕으로 추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후 혁명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얘기가 피 흘림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습니다. 네. 그 당시의 왕은 요람이었죠.
그런데 이 요람이 지금 자기 원래 있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임금이 아람과의 전쟁에 최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예후는 왕을 칠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왕은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후송됩니다. 네. 바로 그 자리가 이스라엘입니다. 네. 네. 이스라엘이 계속 등장해요. 네.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불행의 땅이기도 합니다. 자, 예후가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왕이 이스라엘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이미 왕으로 세움을 입은 예후가 사람들에게 엄정한 명령을 내립니다. 정보 유출을 막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병거를 몰고 스스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유다 왕 아하시아도 문병차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꾼이 가만히 보니까 예후의 무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한 무리가 오고 있는데 보고를 해요. 병거가 오고 있으니까 그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지금 일단의 군대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말에 태워보내서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냐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소식이냐. 네. 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자기가 후손되어 왔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고 있는 이들이 전쟁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빨리 달려나가가지고 좋은 소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가지고 왕의 말씀이 좋은 소식이냐고 묻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후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수꾼이 얘기합니다. 지금 소식을 듣기 위해 갔던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냅니다.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왕의 말씀이 좋은 소식이냐고 묻는데요. 그러자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냐? 내 뒤를 따르라. 파수꾼이 왕에게 다시 보고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냈던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견해를 얘기해요. 그 병거 모으는 걸 보니까 임시의 손자 예후가 모으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어떤 얘기예요? 병거를 모으는 모습을 보면 알았던 모양이야. 예후가 굉장한 그런 그 미친 듯이 말을 모으는 네. 성정이 급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요람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병거를 준비하게 하고 부상 입은 몸으로 함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이 자리에 누가 함께 있냐면 남왕국의 왕인 아하시아도 함께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가 마침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만난 자리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요. 딱 거기서 만나네요.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포도원.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 사건. 예.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나봇이 죽음 당한. 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억울한 피가 흘린 이 자리에 너희의 피가 흐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그랬어. 그 죽음의 자리로 지금 달려 나온 겁니다. 딱 거기에서 이제 딱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의 대꾸가 나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자, 말이 거칠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음행이라는 게 난잡한 성적 방종을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른 신을 섬김으로 모고하게 사람들을 짓밟았던 모고한 행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였죠? 권력을 강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빚어낸 겁니다. 항상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지배의 욕망이 권력 욕망과 연결되죠. 네. 네.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타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지배 욕망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 이걸 위해서 모두를 다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자 비로소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안 요람은 도망하며 아시아 왕에게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활을 쏘자 그 활이 요람 왕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습니다. 와. 이렇게 함으로 요람 왕은 부상을 당했던 요람 왕은 비참하게 죽게 되죠. 네. 네. 그런데 예후가 왕의 시종 무관인 빛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시합니다. 요람의 주검을 들고 가서 나봇의 밭에 던지라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떤 얘기냐면 내가 지금 요람을 죽인 이 행위는 네. 내가 권력욕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 나봇의 무고한 피를 흘렸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여기 빛깔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로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소환함으로써 자기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빛깔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깔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쿠데타에 동참함으로 그의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빛깔이 이 시체를 가져다가 밭에 던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끔찍한 사건이 이제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9장 27절부터 29절은 아시아가 살해되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시아도. 남왕국 유다의 왕인 아시아가 반역이요 이 소리를 듣고 예. 베타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갔다. 정원의 집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후의 추격군에 의해서 이 물로암 북은 구루 오르막에서
창상을 입고 도망을 가는데 무기또에 이르러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 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그의 시신을 부하들이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사를 치러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정말 이 이야기의 피날레 얘기가 있는데 네. 30절부터 37절 읽어주세요. 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끔찍하다. 이세벨의 아주 끔찍한 마지막이 등장하는데 예후가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쿠데타 소식이 이미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세벨은 도망가지도 않고 그러게요. 침대 밑에 숨지도 않고 뭐 하냐면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야,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니 뭐 영화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참 대단한 네. 뭔가 좀 맞아요. 이상한 빌런. 그리고 창문으로 내려다보다가 예후를 보며 소리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자, 예후를 보고 시므리라고 부릅니다. 네. 네. 시므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벨라에 맞서 반역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시므리의 통치는 1회 만에 끝나거든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기의 최후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침대에 숨지 않고 눈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또 시간이 있었으면 옷도 잘 갖춰 입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후의 운명을 시므리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면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화장으로 불의를 가릴 수는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예후가 창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내관들이 예후를 바라봅니다. 이세벨을 던지라. 그래서 그들이 던집니다.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예후가 탄 말이 그의 시체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셨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세벨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하나 뭐냐면 들깨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명령합니다.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왕의 딸에 대한 최후의 예우를 하려고 하지만 두 골과 손발 이외에는 찾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에 있는 밭에 거름같이 될 거라는 엘리야의 예언이 응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폭력을 통해 평화가 가능한가? 예후의 쿠데타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느 때 올까?
이 질문을 남겨두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폭력들이 이제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죄 짓고는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 네. 권력에서 다른 권력으로 이게 바뀔 때 평화적인 그 이양이 가능한가? 아, 인간의 이 역사에서 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심판이 좀 더딘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엔 다 빈틈없이 조각조각 다 맞춰지면서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아, 너무 진짜 놀라워요.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네,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허락되어진 거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뭔가 피의 어떤 무서운 수업이었지만 우리 한 주는 좀 평안하고 평안하냐? 네, 평안하냐? 샬롬하니? 샬롬한 네.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샬롬. 샬롬! 네.